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17장의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왕의 옷인 붉은 옷을 입고 그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1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신자들은 그 음녀와 짐승의 공격을 잘 분별해서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방탕한 삶을 피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경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확인해 가고 있어요. 그 음녀의 세력은 교묘하게 세상 전체를 힘의 논리로 취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연약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자의 삶을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과 양육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도, 우주도, 심지어 우리의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훈련소요, 훈련교관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열불과 열왕, 악한 세력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죠? 지금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슬픈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고단한 일, 이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신천지가 올 때까지. 여러분의 거룩이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에게 바로 그 본보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놓고 너희들 왜 이렇게 못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죠.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나오죠. 여기서 채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외출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농사를 지을 때 요셉은 깨끗하게 채색 옷을 입고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했던 그런 아주 철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꿈을 꿔요. 요셉이 들에서 그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죠. 그럼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지 형들한테 채색 옷 입고 가갖고 낼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그것을 형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저게 진짜? 그래갖고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바로 그 철없는 요셉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정말 철없는 동생의 악독한 형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가 창세기 후반부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도가 비전을 갖고 꿈을 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야곱의 유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꿈은 유다의 후손으로 올 다윗 왕과 또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꿈을 요셉이 대신 꾸어준 거지 요셉과는 아무 상관없는 꿈이었어요. 근데 괜히 이 꿈 꿔가지고 말 잘못해갖고 이때부터 고상직사하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러한 못된 형들과 이런 철없는 요셉을 어떻게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취하려고 했던 그 형들을 흔쾌히 용서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형들이 아버지를 먼저 위하고 또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잡혀있으마 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셉의 사건이에요.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거기에는 관심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상한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야,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게 살면 저렇게 이 땅에서 훌륭한 상을 받게 되는구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서 형들과 부모를 기아에서 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파생이 된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나 선교나 심지어 순교까지도 우리의 거룩이 빚어져가는 과정에서 도구로 그 거룩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혹은 그 거룩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순교요, 봉사이지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그걸 시키려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족장들을 통해서 프리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낸 만사 형통의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종교 행위를, 헌금을 열심히 해주면 되는 이런 이상한 잡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 만사 형통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성경은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 만사 형통이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또 나오죠. 만사 형통. 그런데 그 만사 형통이라는 말 앞에 항상 어떤 말이 따라 붙죠.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이 만사 형통이라는 말 앞에 항상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붙어요. 그리고 그 만사 형통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친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남의 노예가 되었을 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나오고 그 일을 형통이라고 불러요. 이게 형통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생사여탈, 주인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나오고 거기에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만사 형통의 교리로 보자면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안 말리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면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안 말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면서 자신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간 훌륭한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그 처참한 감옥에 가는 것을 왜 안 말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몰아가시고는 그걸 만사 형통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그 채색 옷을 즐겨 입고 형들을 고자질이나 하던 철없는 요셉을 거룩한 깊고 넓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만사 형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과 39장 이 요셉의 만사 형통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 38장에 뜬금없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만사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자의 삶, 고단한 그 삶과 정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창녀도 서슴없이 찾아가는 유다의 삶을 비교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유다의 삶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이 삶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이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만사 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37장, 38장, 39장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이 편하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가지고 있는 환락과 즐거움과 그 화려함은 너무나 달콤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자꾸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형통, 만사 형통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요셉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보세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기근까지 보내세요.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을 종으로 판 게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버리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 철없는 요셉을 거룩한 요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일을 당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세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18절을 보시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는지 보세요. 그 구절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보 바르젤이라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의 혼이 날카로운 철로 관통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견지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늘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 혼이 쇠사슬에 의해서 관통당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19절에 답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그냥 놔두신 거예요. 감옥에 갈 때도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게 그에게 유익이니까. 그걸 만사 형통이다 그런다니까요.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음녀와 짐승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신천지가 열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 자녀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 이러고 간다니까요. 무대기로 따뜻한 곳에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세 시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적, 운명적인 면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지금 현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시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완성시켜 간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 때로 마귀의 공격이 환란이 동원되는 거예요. 도구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인만 있다면.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과거죠. 칭의예요. 이게 칭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건 현재죠. 구원을 받은 자는, 칭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지금 화평을 누려야 돼요. 현재. 하나님과 화목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죄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니까 그 죄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과거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또 미래죠.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화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요. 3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저 영원한 소망을 바라고 그 영화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게 뭔가? 그게 3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환난이 동원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 붙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라 하고 이 환난이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환난, 고난, 마귀의 공격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해서 이 인내라는 말, 인내라고 번역이 된 휘포문에는 경험이라는 뜻이 포함된 견딤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요. 경험이라는 뜻이 포함된 견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으로 완성시켜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데에 환난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원수가 필요하죠. 그래야 경험으로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환난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이라고 번역이 된 도키메는 성숙 혹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환난은 여러분이 겪어도 되고 안 겪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자들은 성숙하게 양육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성도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그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환난 속에서도 저렇게 꿋꿋이 버텨낼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삶 속에서 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할까? 이게 증거로,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타나죠. 맨 좋은 일만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용서하는 사람인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아, 내가 진짜 인내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있구나. 내가 용납하고 있구나. 용서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완성을 위해서 이 환난이 인내와 소망을 거쳐 완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조차도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6절 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예수를 믿게 되면 심지어 너희 부모나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들을 넘겨서 죽여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안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나는 그냥 놔둘 거야. 왜? 너희가 그 환난을 잘 이겨내면 인내로 무엇을 얻는다? 너희의 영혼을 얻을 거야 하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됨의 증거를 감격이나 기쁨이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뭐 방언하는 거 이런 것들로 제시하지 않고 성도됨의 증거를 환난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네가 성도가 맞냐? 그럼 뭘로 증명해낼 거야? 너의 삶 속에 환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으신 혹은 겪고 계신 환난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환난을 겪게 되면 그때서야 마땅히 할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제일 먼저 후회하는 것이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께 좀 더 효도할 걸 이래요. 그게 일이래요. 이제 곧 죽어야 될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께 좀 더 효도할 걸. 이거는 평소에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음료가 주는 금잔에 취해 있을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우리의 삶 속에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맞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만드시는 것을 거기까지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끝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그냥 계셨어야죠. 근데 그분은 성령의 모양으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은 끝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또 딴 데 가서 요 이야기만 딱 갖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제가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지 로마서 5장 8절을 가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잘 보시면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과 그분의 살으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봤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세요. 뭘 하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그리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데까지가 메시아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진 것은 그 완성될 구원으로의 출발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던 날 밤에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에서 건져진 날을 어떻게 축하하는지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그래요.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음에서 건져진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반쯤 누워서 긴 시간 아주 유유자적하게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을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에서 건져진 자들은 급히 어디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야죠. 죽음에서 건져졌는데 계속 애굽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발을 움직여서 가나안으로 가라. 어디를 거쳐? 광야를 거쳐.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60만 명, 옛사람 60만 명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광야 인생을 통해서 옛사람을, 옛 성품을, 모난 성격을 죽여가는 거예요. 거기에 광야가 동원되는 거예요. 전갈이 있는 거예요. 기근과 목마름이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왜 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말라 죽겠어요. 얘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알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놔둬요. 이 광야는 너희가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야.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진 것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환난이 마귀의 공격이 동원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그 광야를 여러분의 두 발을 이용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안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두 발로 걸어가셔야 돼요. 한 발 한 발. 전갈을 밟으며 독사의 머리를 밟으며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악인들에게 생겨야 될 일인데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안 막아주실까? 이상하다. 이런 이상한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단련하려고 너희들에게 주는 유익인 거야.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잘 안 되죠? 그런 실력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에 가면요.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이 왜 유익한지 고난의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고난은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녀와 짐승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의 거룩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7절 보세요.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나 보세요.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런다고요. 무엇가 속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대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이거 싫어요. 이거 좀 내 삶 속에서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는 건 그냥 가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얘기죠. 8절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데 그때마다 뭔가 모를 그런 열정이 내 마음속에서 뼛속 깊은 데서 올라와서 내가 또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롱받을 일을 또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제 심정이에요.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매일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에. 10절.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저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정확해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라니까요. 14절.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거 욥의 고백하고 똑같죠 지금. 욥이 왜 고난받았어요?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욥기 1장. 그가 의인이었으므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의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갈 필요가 없는데 그가 의인이었으므로 고난을 받은 거죠. 욥이 똑같이 이야기했다고요. 너무 힘들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너무 힘들다. 예레미야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 바로 그 사람은 주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언제까지요?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조금만 통과하면 풀어줄 줄 알았는데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예요. 그때까지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놔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패고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게 놔두실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라는 그 질병을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허락하셨다고 두셨어요. 사단의 공격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일이 목적이셨다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시면 안 되죠. 풍성하게 공급해갖고 계속 일을 하게 만드셨어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부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딴 사람들이 막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가셨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길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우리 사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얼마나 절치부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는가. 그렇게 남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어떻게 난파되는 배에서도 자기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는가가 목적인 거예요. 성경은요. 그 길에 선교와 전도와 순교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는 근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요. 프로그램은 많이 한다고요. 이벤트는 많이 만들어내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공격까지도 선용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분의 유일한 뜻인 여러분의 자녀됨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서 죽이신 분이에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항복하자.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해 낼 거니까 더 맞지 말고 우리 미리 항복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 멸망해버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쫓다가 함께 멸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세요.
예전에 KBS 인간극장에 충남 서산의 다랭이 마을에 사는 엄기봉 씨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어려서 열병을 앓아가지고 1급 발달 장애인이 된 분이에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42살. 근데 지능은 8살이에요. 아직까지도. 바보예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렀어요. 온 동네 어린아이들까지 바보 기봉이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착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효심이 극진한지 어머니 틀니를 해주려고 이 틀니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달리기밖에 없어요. 신발이 다를까봐 신발을 안 신고 맨날 맨발로 열심히 뛰어다닌 게 이게 그냥 득이 돼가지고 말이죠. 달리기 하나는 끝내준 거예요. 가지고 마라톤을 시작해요, 이분이. 유일한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엄마 틀니 해주려고. 그리고 매일 일어나자마자 팔순 노모에 요강 닦는 것부터 일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세요. 지능이 8살밖에 안 되니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요 성경 공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야단칠 때 너 기봉이 삼촌 좀 닮아라 이렇게 야단을 쳤대요. 또 기봉이 삼촌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 기봉이 삼촌이 동네 사람들이 새총으로 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 그냥 머리만 긁고 웃으면서 그냥 가지 않지? 그게 착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랭이 마을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곧 엄기봉 씨의 또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저 바보 새끼 때문에 우리가 더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싫어갖고요. 이 엄기봉 씨가 교회 갔다 오면은 끌어다가 앉혀놓고 소주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여자들도 붙여주고 막 그랬다는 거죠.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너도 우리같이 타락해야지 내가 욕을 안 먹는 거야. 이게 사람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켜갖고 맨발의 기봉이라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나오면 꼭 보세요. 우리 교회 교양 필수로 제가 오늘 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엄기봉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보고 바보래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거였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보고 바보래요. 때려도 웃으면서 머리나 긁적이고 가고 그렇게 순진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분을 참으며 당하고만 사는 건 바보래요. 그래서 모두 절 놀려요. 그리고는 자기들처럼 살라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자꾸 유혹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그 기봉이처럼 살을래요.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바보처럼 참아주며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도 이를 꽉 물고 참으세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거예요. 제가 그 기봉 씨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우리 인간들은 진짜 세상을 모르는 만큼 유익이구나. 그 기봉 씨는 소주를 마셔서 왜 좋은지를 몰라요. 왜 자기 와이프 놔두고 다른 여자랑 막 놀아나는 게 그렇게 즐거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 긁적이면서 안 하려고 여전히 그 순박함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맛인지 아는 놈들은 이 순박한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끝까지 남아있으면 내가 정죄가 되니까요. 아는 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가려는 우리의 발길을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그걸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전부 이 세상 것을 주겠다고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을 쓴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번 토요일에 성령을 하늘로 소환하시면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령을 이제 야 그만해라 소환해버렸어요, 하늘로. 그럼 이제 우리만 덜렁 남는데 그 다음 주일날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소원이나 빌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들끼리 감격하고 지들끼리 울고 지들끼리 예배하고 지들끼리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이 하늘로 소환을 당해도 교회는 여전히 감격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몽땅 다 지옥 갈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요. 니네들 다 지옥 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모여서 헌금하고 니들끼리 이벤트 벌이고 프로그램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니네 다 지옥 갈 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멸망할 자들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왜 전체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고
2장 4절부터 7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람어는 당시의 영어예요. 전 세계 통용어, 공용어였다고요. 바빌론의 언어였으니까요. 그 2장 4절부터 7장 18절까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 아세요? 이 열방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 니네들 멸망한다? 조심해! 회개해라! 이 내용이 적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시기 위해서 아람어로 기록한 거예요. 니네들 멸망해. 종말이 있어. 그 후에 세상이 있단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그래서 그 부분만 아람어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를 전혀 생각지 않는단 말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세상이 반드시 존재해요.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려움과 고통과 이상한 일들이 생길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세요. Be happy. 예수 바르게 믿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바보처럼 살다가 천국 가십시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